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받은 바 인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과 사람의 사정을 드러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 편지 네 번째 만남이 되겠는데요. 그 아티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구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교라고 말하죠.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이해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잘 못 알려주는 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인지 뭔지 기독교가 개독교라 그래요. 우리가 들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 살펴보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안 믿는 우리나 뭐가 틀리나 그 이야기더라고요. 개념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기독교면, 다른 말로 예수교면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 자신도 복음이 너무 희미할 때는 52주 중에 글쎄 예수 이야기 몇 분 못했어요. 이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우리와 뭐가 틀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봐요.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 편지 10과를 참 많이 이렇게 현장에서 또 모임에서 자신이 홀로 있을 때 많이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이 사단은요, 있는지 없는지 느낌, 의식, 감각 정말 저거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단마의 귀신을 알아야 되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점치는데 무속 사역을 엄청 제가 많이 다녀봤어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추종하고 주님의 생각을 담고 주님의 해야 할 일을 할 때 해야 하는데,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식하고 감각하고 느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글쎄 교회에서 얼마만큼 사단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라는 게 있죠. 자범죄. 참 천국 갈 때까지 실수 많이 합니다. 이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 해결을 해야 되겠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해결하는 자에게는 양털같이 시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해결하면 멀리 던진다고 했습니다. 일단 해결하면 되겠고요. 해결하면은 우리 심령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기다가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사단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역사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더 힘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운명,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운명이었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뭘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랐어요. 전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된 6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기 전의 운명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왜 또 오직 했을까? 예수는 예수인데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자, 오직 예수. 나는 이제는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좋아요. 진짜 20수년 전에는 내 아는 목사님이 테이프도 주고 그래요. 책도 주고 자기가 이렇게 저술도 하고 상당히 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예수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뭐 할 이야기 없어 예수 하는 거였어요. 근데 신선한 거예요. 예수는 곧 성령 아닙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 이야기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무식한 종이 어찌하든지 복음 쪽으로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복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예수 이야기하면요 저한테도 힘이 되고 또 상대방도 좋은가 봐요. 간증을 하면 그래요. 저도 설교를 수십 년 했는데 복음적으로 안 할 때는 우리 집 사람의 얼굴이 화냈다가 어두웠다 그래요. 어떤 때는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그래. 성도들 다 은혜 받고 웃고 하고 돌아가는데 뭔 소리냐 그래요. 그러면 더 힘 빠기도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뭐 괜찮은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요.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부터는 그런 불평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봉사 조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만남인데 제목이 왜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질문부터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복음적인 생각 방향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감이 안 잡혔습니다. 복음하면은 허감 세력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자, 들어가는 말 보면 만길이 있어도 오직 한 길을 모르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한 길을 정확하게 모르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헛똑똑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류를 망하게 한 사단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과 삶을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고도 구원이 뭔지 삶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는 모두가 같다고 해요. 기독교도 학술적으로 말할 때는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우리 안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종교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과 삶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제, 봉사, 윤리, 참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과 삶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공을 쌓고 덕을 세우면은 구원의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인간들의 노력이 엄청납니다. 베풀고요. 또 그 종교의 그 어떤 경전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두 자로 말하면 영생이거든요. 자, 이 영생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오신 메시아는 어떻게 오셨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역사되어서 오셨는데, 오실 메시아가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애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 상태는 어떤가? 그 멸망 상태를 보면은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그대로 알고 있고요. 영이 저주받고 환경이 재앙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이 저주받고 환경이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단에 장악됐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하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영이 저주받았죠. 또 영이 사단의 영을 받았죠. 그래서 소속은 허감 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사단의 영을 받았고 영은 또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영은 육신의 자녀 그대로요. 자연인 그대로. 미안하지만 아버지 엄마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런 자는 우상 숭배를 해요. 제사 지내고 부적, 굿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자, 우상은요, 사람도 우상도 되고 자연물도 우상되고 인공물도 우상됩니다. 보이지 않는 지식, 명예, 권력, 금력도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인문학, 자연학, 사회과학 이것도요, 예수를 모르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우상입니다. 이 점군, 미신 뭐 이런 거, 부적. 한국에는 솔직히
이 귀신 문화가 확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좀 모자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래서 허망. 우둔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살다가 떠나가는 거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우리가요 달달 외워야 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다 알아요. 자,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요, 육신의 자녀 그대로 있죠. 예수님은 더 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자연 그대로 육신적으로 있으면요,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 돼요, 그들에게. 그러다 보니 정신, 육신이 망하고 찢기고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옥 가요. 결국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녀 3, 4대까지 망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불신자가 세상을 떠나가는 스케줄입니다. 정신, 육신이 문제가 많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정신병, 신경병, 마음병, 불치병, 난치병, 성인병 등으로 3, 4대 망하는 출애굽기 20장 4, 5절. 우상 섬김은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참 거룩한 하나님이 질투한다. 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요, 우상 섬기면요 정말 옳게 돼요. 정말 우리 가정 가문이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으면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데요, 영영한 지옥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고 라사는 죽어서 천국 갔는데 부자가 영영한 지옥불에서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더 고통스럽게. 이런 상태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 그분은요, 인간을 망하게 한 사단을 이길 분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낸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인데 인간의 몸을 반드시 입고 오셔야 합니다. 성육신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을 자주 본다고. 그래서 보통 목사님이 안 하는 이야기를 하긴 해. 무슨 말씀을 할까? 신비주의는 아닐 것 같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고 묵상하면 그게 말씀 이꼴 육신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다 그래요. 야, 그 얘기 듣고 참 그렇다 그랬어요.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죄가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다는데요, 원죄, 자범죄 조상이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분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할 자 한 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면 원죄 있는 자고 어떻게 원죄를 사합니까?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비유를 가끔 해요. 제가 아주 옛날에 그
운전면허증 그걸 갱신을 안 했는데 그때는 그 바꾸려면 판사 앞에가 벌금 선고를 받아야 된다나? 그래서 새벽에 갔어요. 갔는데 막 밤새도록 잡혀온 사람 많아요. 직결 재판이니까. 그리고 판사 앞에 가서 벌금 받아 나왔는데 판사가 죄 지은 사람에게 판결할 때 그 잘못에 대한 그 벌 주는 내용이지 방망이를 밤새도록 두드려도 그 죄 자체는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판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 후손이 아닌 원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 보고 죄 없다 그러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가 없으신 그분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참 꼭 명심해야 되겠고요. 원죄의 대가로 죄 없는 놈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는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뭘 다 이뤘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이루은 거예요. 세상에요 인간이 뭐 잘났다고 다 이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정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예수님이 정신이 나간 소리 같으면 다 이루음이 그렇게 성취될 이유가 없어요. 성취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오신 그분이 십자가 상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 이뤘다니까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이루어가는 게 많습니까? 자, 오직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하나님의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셨고 죽음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저 웃자다가 잡혀가 죽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3번이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내려가셔가지고요 사역 중기쯤 될까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하와이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자기가 잡히고 매맞고 죽고 부활한다는 예언을 했고요. 변화산상 사건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요. 또 잡혀서 죽이시기 일주일 전으로 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요 구원자는 그리스도는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요 다른 말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지자고 만왕의 왕으로서 사탄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라고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잘 이야기합니다. 자, 오직 구원할 분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9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즉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현실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요, 그래요. 16장 쭉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순종하고 옥문도 열리고 간수가정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전한다고 잡혀 들어갔죠. 근데 이 사건은 베드로 사건이 아닙니다. 실라와 사도 바울의 사건입니다.
두 분이 이제 기도처가 있나 복음 전할 곳이 있나 해서 다니는데 점치는 귀신 하나 만났는데 자기들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뭐 자기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괴롭히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다니고 다니는 주인이 돈벌이가 끊기니까 그 보니까 그 주인이 남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내를 갖다가 옥에다 붙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정말 많이 맞았더라고요. 근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끊어지고 간수가 오보니까 뭐 달아난 줄 알고 막 겁을 냈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간수가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수한테 복음 전하고 가정에 세례 줬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증명되는데 우리 처가 가문도 그래요. 처남이 목사님이신데 제가 장가갈 때 전도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 그때 보니까. 근데 그분 한 분이 복음 붙들고 그렇게 사니까 지금 수십 명 되는 그 가문이 다 복음화 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어떤 건가? 구원. 이 구원 하나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보면 1절은 과거 문제 해결 내용이 많아요. 마지막 절은 미래 문제 해결 내용이 많아요. 중간 부분은 현재 은혜 받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면 구원이 뭘까?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고요. 그 죄가 뭐냐 하면은 영원히 지옥까지 멸망하는 죄인데 그게 원죄예요. 원죄. 원죄는 큰 죄고 큰 병인데 영접하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두 분도 안에 단회적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죄 살렸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인데 원죄에서부터 나온 이 자범죄 이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듣는 여러분 보는 화면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 개인 자범죄 때문에 참 밤잠 못 자고요. 마음이 어둡고요.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해 보면요. 개인의 영적 문제로 오기 때문에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회개한다면 어떡할 건가? 영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으로 채우세요. 채우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죄 지으면 또 그렇게 하세요. 조상의 죄가 있는데 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결과로 재앙에 미치는데요. 이 영적 문제가 많이 옵니다. 이 대물림까지 하고요. 큰 질병을 줍니다. 이거는 복음적 기도로 조상들을 위해서 열심히 매달려야 합니다. 또 복음으로요 각인 뿌리 체질내야 합니다. 본인이 기도해주는 본인이. 구원이 뭘까? 두 번째요, 사단의 세방입니다.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은요 불신자를 6가지 상태로 그대로 살도록 잘 도웁니다. 신자의 운명은 뭘까요? 우리 7가지 축복과 건세라는 사실. 구원은 뭘까요? 내세 천국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언제 들어가도 완전한 곳입니다. 절대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상대 가치가 없어요. 비교, 유모, 희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일하게 되면은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있대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도까지도 금면류관 쓴 사람도 보이고 개털리 쓴 모자 쓴 사람도 보인다면은 비교가 된다면 그 어디 천국이 갈까? 근데 찬송가 보면은 면류관도 하나님 벗어놓는다니까 벗어놓겠지만 천국에는 비교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지 옆으로는 비교가 없는 거야. 그게 천국이라 하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좋은 곳인가 할 것 같아요. 자, 현실로 증거되는데 현실 가운데 증거가 드러납니다. 에베소 2장 7, 8절, 마태복음 17장 20절, 히브리서 12장 2절 봅시다. 보니까 예수 안에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요 밤낮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겨자씨 볼펜을 찍은 그 표시만큼 적은데 그것이 심어서 자라면요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는데 이 믿음은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과 구원의 믿음이 있고 복음의 믿음이 있겠지만요, 이 믿으려고 그러면 자꾸 의심이 하고요, 은혜가 풍성해지면 그 믿음도 풍성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은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선물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예수라는 예수. 그 예수가 믿음 때문에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쳐다보면 되나요? 예수에 대해서 간에서 높고 깊고 넓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